믿음으로 이제 구원의 통로는 열려 있다. 그렇게 믿었다면 믿는 사람이고 천국 갈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런 규례 율례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는 말씀은 레위기 26장 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레위기 전체 속에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봤는데요. 레위기 전체 구조를 설명하면은 앞에 있는 부분들은 5가지 제사 드리는 방법, 그리고 또 거기 드릴 때에 제사장은 어떻게 드리게 된다 하고 제물에 남는 것들, 이런 것들 분깃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정결을 치러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했고, 또 성결을 치러야만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할 때 그 대상들은 백성이 되고요, 제사장이 되고 전 민족, 그게 이스라엘 민족 속에 섞여 사는 사람들 전부 다, 모두 다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언제 하나님께 나가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마음속에 질문이 생기면은요, 안식일 이렇게 했습니다. 23장 2절에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성회라 했습니다. 성회 하는 말이 성하고 회를 갈라놓으면은요, 거룩할 성을 써요. 거룩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한다는 이것 자체가 영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거룩한 행위다. 거룩한 모임이다. 그런 거죠. 성회. 그래서 절기는 이러한데 안식일이 있었고요.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유월절기 속에는 유월절, 무교절, 첫 이삭을 드리는 절기, 그리고 또 50일 되는 날, 오순절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7월달로 넘어갑니다. 1월달에서 7월달로 넘어가서 곡식 100일을 다 하고 난 뒤에 저장하고 수장하고 전부 다 해요. 하고 난 뒤에 그때 하나님께 나가는 게 그게 이제 대속제일이 되고 나팔절이 되고 이런 겁니다. 그리고 절기가 1월달에 양력으로 본다면 1월달에 한번 있다가 다시 7월달에 가서 한번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가을거지 하는 것이 우리하고 좀 달라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로 본다면 한 10월이나 이렇게 되겠죠. 가을거지 하고 난 뒤에 새 한 해를 맞이한다. 이런 의미의 초막절, 천국으로 입성하는 것을 대신 그렇게 설명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장에 와서 7년 동안, 6년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이 7년을 쉬는데 여기는요, 사람뿐만 아니고 땅도 쉬어라 해요. 그 당시에 농경시대니까 6년 동안 지어먹었던 땅에 더 이상 7년째는 농사를 짓지 마라. 그리고 또 지대로 또 자연스럽게 나는 게 있다. 먹을 게들이. 그렇게 포도원 같으면 포도나무는 7년째 과실을 맺게 되겠죠. 과실을 맺으면은 7년째 나오는 과실은 객과 고아 과부들 위해서 놔두라는 겁니다. 거두지 마라. 그리고 또 썩어서 그 자리에 떨어져서 자양분이 되어서 나무가 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쉬도록 해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50년이 되었을 때 휘년의 나팔을 불게 되면은 모든 것이 이제 제대로 돌아간다. 그게 더 있고 덜한 것도 없이 원래 처음 하나님께 주신 기업대로 확 돌아간다. 이런 의미를 두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26장 1절로 돌아왔습니다. 26장 전체를 갖다가 우리가 축복과 저주장이다 이렇게 했는데 내용을 보면 그렇잖아요. 이걸 갖다가 더 섬세하게 잘 정리한 것이 신명기 28장에 잘 정리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이제 의미가 충분히 드러나도록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6장 1절과 2절에는 도대체 그러면 뭘 하면은 복을 준단 말인가? 뭘 안 하면은 복을 못 받게 한단 말인가? 2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소 이렇게 하면은 이게 성소가 지금 우리가 성소가 될 수가 없죠. 가톨릭에서는 그걸 뭐 공소라 이렇게 하는데 교회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안식일 지키는 건 우리 지금 잘 하고 있죠. 주일을 지키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 복 받을 준비가 된 거고요.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했는데 얼마나 우리가 교회 살아가는 마음이 있는가. 그렇게 교회 사랑해서 교회를 큰 교회를 지어서 목사의 위용을 드러내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죠.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크게 한다는 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불편함이 없이 어떻게 잘 해보려고 교회를 좀 키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죠. 하는데
정말로 해야 될 일은요, 교회를 키우는 게 그 목적이 아니고, 그 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다 천국 갈 준비가 끝나거든. 우리와 같이 천국 가기를 원한다 하고 주변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전도라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 교회의 세를 높이기 위해서 사람을 많이 모아야 되겠다. 근데 모아놓고 다 지옥 갈 백성을 만드는 도다.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1절부터 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이나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아니하외 나는 여호와라. 그러면서 뒤에 3절부터 이제 읽었던 본문에 말하는 13절까지는 축복에 관한 이야기인데, 신명기에서는 들어가나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까지도 복을 받는 복에 대한 노골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는 보세요. 곡식이 이제 충분히 있다는 것은 내년에 농사 지어서 가을거지 할 때까지 묵은 곡식이 남아있을 때, 그게 풍성한 겁니다. 남아도 계속 먹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사람이 살이 떨어져 가면 내년에 주실 것인데도 불구하고 곡식이 줄고 부족하다 싶으면 불안해지는 거라. 자꾸 애끼게 되고 덜 묵게 되고 안 묵게 되고 뭐 고생스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는 뭐라 합니까? 올해 먹는 곡식이 끊이지 않아서 내년 곡식을 주겠다. 이게 복이죠. 이게 떡반죽까지도 복을 받는다는 복이, 그런 복을 이렇게 표현한, 이런 걸 그렇게 표현한 거죠. 뒤에 가서. 1세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표현했다면 2세대 사람들, 3세대 사람들에게는 더 상세하게, 정밀하게 설명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복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오경 속에 이미 축복과 저주가 다 있거든요. 하나님 축복을 기록하게 하실 때는 아주 포괄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하늘의 비 이렇게 하는데, 비가 얼마나 우리한테 유용한 것인가를 설명은 안 하시면서 비, 그건 복이죠. 우리는 이제 비에 대해서 별로 갈급함이 없었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물 부족 국가에 들면서 물이 많이 모자라요. 이렇게 되니까 물 귀한 줄 이제 알죠. 조심스러운 거라. 1인당 물을 쓰는 그 양이 많다요. 그 사람들이 자꾸 많아져요. 그 경제가 발전되면서 옷도 자주 빨아입고 식기도 더 많이 씻고 이렇게 해서 물을 더 많이 쓴다는 거라. 그래서 물이 부족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 원리대로 봤을 때 본다면은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물의 양을 정해놨을 겁니다. 이 지구 안에.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물을 마음대로 쓰면 여기를 부족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안에 있는 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수는 2차 대전 이후에 그렇게 질소라는 인공 비료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곡식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짐승들을 사육하는 데 공장형으로 사육하게 되면서 고기도 많이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그렇게 풍성하게 묻고 나니까 그렇게 일찍 병 걸려 죽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인구가 확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먹을 것이 많으니까 인구가 불어나는 거잖아요. 그게 인구가 불어나니까 이제 뭐 또 반대로 본다면 모자라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라. 이게 옥수수나 그렇게 먹을 것 주력으로 해서 유전자 조작을 하고 이렇게 해서 풍성하게 만들어 놨더니 사람이 그거 먹고 병이 걸리기 시작하고요. 근데 이런 이상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서 유효되는 일들을 사람들은 하게끔 되어 있고요. 하면은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마치 창세기 11장에서 벽돌을 굽기 시작했거든요. 그 벽돌을 구워서 견고하게 대를 쌓자. 이렇게 하는 순간부터 과학이라는 의미가 인간 머릿속에서 나와서 좀 더 튼튼하고 강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생각이 나빠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생각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이 악하기 그지없는 거라. 입속 깊숙한 곳에 악독이 가득하느니라. 생각하는 것들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퍼져나가면서 자꾸 어려워졌다.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다 내 백성들을 찾으러 너희가 대신 좀 선교의 나라가 제사의 나라가 좀 되라 하고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줄 때요. 이렇게 하면 복을 준다 했습니다. 첫째,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또 성소를 공경하면 요 복을 주겠다. 근데 이게 전부 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절기를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성소를 공경한다는 것은 성소와 함께 규례와 율례와 법도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복을 이야기할 때에 규례와 계명과 준행하면 복을 주는데,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렇잖아요. 구원과 상관없습니다. 규례도 상관없고 계명도 상관없고 이런 것도 준행한다 안 한다 이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분이 뭘 원하시는가를 배우고 알아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 피의 대가로 구원함을 입었단 말이에요. 태초 이전부터 예정된 사람들은 구원함을 입었으니까 이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동시적으로 성화의 과정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성화의 과정이 여기 규례와 계명과 계명을 준행하면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순종이 따라오고 성화의 순종이 따라오고 그 성화의 순종에 따라 여기 지금 성경에 나오는 복들이 임하게 돼 있고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가 임하게 된다. 그래서 이 땅에서 계속 훈련을 받게 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면서 복도 받을 때도 있고 저주를 받을 때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 한번 구원받았다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도 제자리 돌아가게 돼 있다. 그런데 처음부터 구원이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구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 염소가 양처럼 앉아 있다든가 쭉쟁이가 알곡처럼 버티고 있다든가 그래서는 안 된다. 자, 그러기 첫 번째 복은 비를 이야기했습니다. 4절에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소산물을 내고 밭은 수목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리고 5절에는요.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을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그리고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됐는데 외침이 있고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그럼 또 괴로워지잖아요. 여기 지금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대적을 쫓아낼 수 있게 하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더라도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10,000을 쫓아낸다. 이게 굉장히 실용성 있는 부대가 만들어지고 뭐 힘이 있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다는 거라. 9절에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한 대로 복을 주려 하는데도 우리가 앞에 3절에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조건이 준행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이것 때문에 구원받고 구원 안 받고는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적부터 약속에 내려오던 이 약속은 지금도 그대로 우리한테 적용이 되고 있다. 그리고 10절에는 너희가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며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이런 친숙한 관계가 이루어지면 그게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우러러 나오도록 그걸 보고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이미 이런 일들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믿었다고 하는 평화가 안 따라오고 성장이 없다. 그건 곤란하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명쾌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을 목에 곁들이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제 14절부터는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불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은 그런다 했죠. 축복은 아주 포괄적으로 설명하는데 저주는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게 성경의 문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저주의 이야기들은요 그대로 다 받아요. 그게 축복은 좋은 것이라 받기만 하면 정신이 희황해져갖고 그래서 좋다 하고 받아들여서 기억이 안 남아 그런지 저주는 어때 아프게 와닿습니다. 그죠? 어려운 일 당한 거는 저거 잊지 않죠. 우리가 머릿속에서. 좋은 것들은 막 슥슥 지나가면 그날 좋았다가 세월이 지나가면 막 잊어버리고 이런데 저주에 대해서는 아주 기억에 오래 남도록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들을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축복보다는 저주가 아주 구체적입니다.
파종해도 어떻고, 이걸 딱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를 치르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영적 전쟁에 대해서 무감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전쟁하는 것이, 싸우는 것이 틀림없이 명분이 있어야 되고, 그 싸움 자체가 이게 영적인 전쟁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거지. 그럼 내가 너희를 치르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아무리 우리가 힘이 세도 상대가 약소 국가인데 공격을 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우연의 일들이 생길 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면밀한 계획이 들어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받을 자로 살면서 그런 계획이 든다면 복을 주시려고 그 전쟁을 일으키게 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욕심을 하는 게 된다. 그래, 다스릴 것이면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게 된다. 유대인들이 이렇죠. 늘 두려워하면서, 그게 지붕 위의 바이올린 같은 이런 영화를 보면은요, 소스라칩니다. 낙엽 떨어지는 소리에. 지붕 위에 낙엽이 툭 떨어지니까 막 소스라치게 지하실로 도망을 내려가고요. 아주 불쌍하게 그지없습니다. 그 영화들을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이런 고통들을 다 받게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인데 그 죄는 우리가 담당하겠다고 큰 소리 쳤어요. 그때도.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않으면, 그러니까 이런저런 전쟁에 패전하게 되고 이유 없이 자꾸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긴다 하면 벌써 영적으로 우리가 가늠해야 되는데 영적이 묻으니까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청종한다는 건 뭡니까? 준행치 아니하면, 뭘 또 준행하지 않아요? 14절에 준행치 아니하면인데, 그럼 3절에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면, 19절로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하여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겠다. 그러니까 위에서 쇳덩어리, 밑에도 쇳덩어리, 그 중간에 넣어놓고 누르겠다는 겁니다. 억압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짓눌리죠.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않겠다. 농사를 지었는데 열매가 줄거나 없거나 해봐요. 그럼 먹고 살기가 팍팍해지죠.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저주를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요,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아니할진대. 계속해서 우게 되고 고집대로 나가면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덜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육축을 멸하며 너희 수요를 감속케 할지라. 그 사람도 죽이게 되고 이렇게 된다. 너희 도로가 황폐해진다. 오다니는 사람이 없게 된다. 도시가 도시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세 번째,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은요, 그게 거듭되기 시작하면은요, 대항한다까지 표현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하고 어떻게 살 겁니까? 안 되죠. 첫 번째, 첫 마디에 알아듣고 돌아 회심하는 겁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죠.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칠 것이다. 이 7배 속에 무슨 재난이 오며 무슨 어려움이 올 것이냐 우리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두렵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했을 때 7배나 이렇게 하는데 엄청난 재난이 온다.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너희의 배약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그 칼을 보낸다는 것은 전쟁할 상대국을 만들어서 그 나라를 치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지리멸렬하도록 독일을 일으킨다. 뭐 그런 이야기겠죠.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붙일 것이며 내가 너희 어리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려니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한다. 이게 여기 저울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빵 한 조각과 서로 나눠 먹는데 뚝 잘라가 나누면 난리 나는 겁니다. 큰 거다 적은 거다 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재어서 분쟁이 없도록 갈라 먹어야 될 정도. 보통 때 넉넉하면 니 더 물어 하고 줄 수 있는데 없으니까 그렇게 극한 기근을 설명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것들이 이제 예표가 되는 거죠. 그래, 전쟁에 나가서 한 화덕에 이렇게 해가지고 남자들이 다 잡혀가고 난 뒤에 남은 여자들끼리 먹을 때, 열왕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네 번째, 27절.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니. 그게 하나님께서 죄 없는데 징책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이 죄가 좀 뭡니까? 이겁니다.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안 하면 이런 말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러니까 29절에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그게 자기 무릎으로 받은 태 열매를 먹는다. 실질적으로 먹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리고 31절에 내가 너희 성읍으로 황폐케 하고 너희 성소들로 황량하게 할 것이요. 그게 성소를 2절에 뭐라 했습니까? 26장 2절에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는 일이 없으니까 성소가 소용없다. 그렇게 교회를 귀하게 할 생각이 없으니 교회를 내가 없애버리겠다. 우리말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지? 성소를 황량케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향을 흡양치 아니하고 이제 기도도 안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거기 거하는 너희 대적이 그것을 인하여 놀랄 것이며 33절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이게 유대인들이 지금 온 그 지구상에 안 가 있는 나라가 없다거든요. 두 번째 많이 퍼져 있는 종족이 한국입니다. 이게 한국도 대단하죠. 그런 거 되면. 이게 흩을 것이고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34절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일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쉬어 안식을 누린다. 그런데 하나님의 규례와 법들을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안식년 있잖아요. 6년을 쉬고 7년째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뭘 해당하면은요. 25장 1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에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에는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7년은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땅을 쉬게 하는 것인데 그 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규례에 명령에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켜서 유익한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자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그 벌로 전쟁이 일어나게 해서 그 땅에서 농사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돼 쫓겨나게 해서 그 땅을 쉬게 하겠다는 거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겁니다. 35절에 너희가 그 땅에 거하는 동안에 너희 안식시에 쉼을 얻지 못한 땅이 그 황무할 동안에 쉬리라. 너희 남자에게는 그 대적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으로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려질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남자들이 유다의 후손들은 얼마나 전쟁을 잘 합니까? 하는데도 겁쟁이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를 보호할 만한 힘이 없어졌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또 생고생을 하는 거죠. 그들이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이승같이 서로 천답하여 넘어지리니 너희가 대적을 당할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열방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 대적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 대적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인하여 쇄전하며 그 열조의 죄로 인하여 그 열조같이 쇄전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저주 받을 만큼 이거 다 받은 거죠, 사실은. 이렇게 이 정도 되면 우리 인생 살면서 겪어야 될 일,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또 성읍에서 꼭 무단히 잘 살면 좋겠는데 이 보호하심이 없어져 버리니까 막이 걷어지니까 외침이 자꾸 생기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남자들이 겁쟁이를 만들으니까 도망가기 바쁘고 그러니까 자녀와 여자들이 가족들이 고생을 하는 거죠. 죽거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완전 저주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빨리 회개해야 된다. 무슨 방법이 없나? 회개해라.
40절에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한 자복한다 하는 말이 회개하고 이런 말입니다. 그죠? 회개하고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겠다. 회복시켜 주겠다. 그리고 그들이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 사람이 없을 때 땅이 황량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으로 형벌을 순히 받으리라. 그렇게 이렇게 극한 이렇게 이 안식을 찾게 해준 게 언제나 하면은요. 이스라엘이 거의 한 1000년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지자를 오면 죽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가다가 마지막에 바벨론에 의해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멸망받잖아요. 멸망받고 난 뒤에 땅이 비어지잖아요. 다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고 나니까 1차, 2차, 3차에 잡혀갔습니다. 잡혀가고 나니까 이 땅이 70년간을 쉬게 합니다. 천년을 끌었더니 그의 수가 하여튼 배의 수가 넘어서 70년을 더 쉬게 하는 거라.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에 내가 싫어 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렇게 회개만 하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그런데 어떤 사람이 묻기를 그래 묻습니다. 나는 회개했는데 왜 회복이 안 될까요? 회개를 잘 몰라 그래요. 회개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회개했으니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회개를 해야 되거든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애굽에 내려오기 전에 있었던 족장들. 나는 여호와라.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와 세우신 규례, 법도, 율례다. 이건 꼭 지켜야 될 일이다.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어째 선한 도덕이 구약 때는 적용됐다가 신약 때는 적용이 안 됩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구원의 통로는 열려 있다. 그렇게 믿었다면 믿는 사람이고 천국 갈 사람이면 반드시 이런 규례 율례에 대해서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 성화로. 그게 순종으로 반응한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는 끝이 났습니다. 여기서 끝이 나고 난 뒤에 책의 부칙으로 추가로 서원에 대한 규례를 기록해 놨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하는데 기준을 정합니다. 그 사람을 계속 받으면 어떡합니까? 첫 열매가 하나님의 것이라 해서 첫 아이를 계속해서 성전에 갖다 놓으면요 넘쳐버리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사람을 서원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으면 그걸 물을 때 돈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 값을 정할지니 너는 정한 값을 20세로 60세까지는 남자이면 성소의 세겔대로 50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여 50세로 20세까지는 남자이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10세겔로 하고 1개월로 5세까지 어린 아이는 남자이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고 6세 이상은 남자이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한다. 그게 남자보다 여자가 조금 삽니다. 그죠? 하나님께 드렸는데. 원래 이게 남성 우월 뭐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요즘 전부 다 주장하고 뭐 남성 여성 따지고 이렇게 하는데 중성은 하나님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 요새 무지개 깃발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한번 보세요. 이 말씀 외에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2장 27절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사람은요 남자하고 여자밖에 없어요. 중성 없습니다. 그게 이 중성으로 만들어진 것은 병입니다. 병. 아파서 나 여자이면 좋겠다는 마음이 강하니까 그게 사람이 자꾸 여자로 바뀌어진 것처럼 행동하는 거지.
남자가 또 여자였으면 좋겠다 해서 바뀌는 것. 남자가 또 여자. 이런 식으로 바뀌어지는 건 병으로, 옛날에 그걸 병으로 봤거든요. 봤는데 이상하게 언제부턴가 이게 지금 바뀌었단 말이에요. 바뀌어갖고 모든 나라의 법을 법제화시키려고 인권 이야기하면서 중성을 합리화시키려는 겁니다. 중성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무산시키려는 겁니다. 결국 이 뒤에 배경이 선치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 지금도 물론 세상이 많이 더워지긴 더워졌어요. 더워졌는데 누가 사진을 하나 보여줘요. 뉴욕 그 항구 앞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이 있죠. 자유의 여신상 밑에 돌담 토대가 있단 말이야. 여신상을 올려놓은 단이 있다고. 단이 있는데 140년 전에 사진 찍은 게 있는 거라.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에. 바다하고 여신상 그 축대하고 높이에 물이 바다에 있으니까 바다 수면에서 찍은 사진이 있는 거라. 근데 지금 사진을 찍어보니까 1cm도 안 올라간 거야. 똑같은 거야, 물수위가. 지금 그 북극에 얼음이 녹아갖고 빙하가 녹아갖고 수위가 높아지면서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 두려움을 만들고 이렇게 조작하는 팀들이 있다는 거라. 그래서 이래저래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하나님 안에 계신 것처럼 분위기를 흐려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보세요. 내가 천지창조할 때 바다와 땅을 그물 껐다 했죠. 그래서 물은 침범하지 못하게 하고 땅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죠. 그게 창조입니다. 그렇게 만약에 그 온대화 현상이 일어나서 북극에 얼음이 녹아갖고 물이 차서 육지를 덮기 시작한다는 그 논리가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니까 다 그걸 믿잖아요, 지금은요. 믿는데 왜 140년 동안 아직도 1cm도 안 올라간단 말이야. 원래 그러려면 30cm 정도 올라가야 되는 거라. 이런 증거들이 노출되면 이거는 아주 무시해버리고, 그래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것만 믿어줘야 되는 거라. 그렇게 기득권, 돈을 가지고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과학도 공부해야 되고, 식을 공부해갖고, 그래, 그걸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은 먹고 살도록 되어 있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창조 이야기하면은 우리하고는 막 멸시하고 지리 멸시키고 못 믿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걸 그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또 음모론이다 이야기하고 또 이상하게 만들어버리고 바른 말 하면은 바른 말로 안 듣는 거라. 이제 요즘에 이제 귀가 어두워지는 겁니다. 바른 말을 듣지 못해요. 자, 그리고 9절에는요, 사람이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생축이면 선물로 여호와께 드릴 때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개하여 우애를 바꾸지 못한다. 그게 이건 너무 좋은 거니까 빼고 약간 부족한 거 드리자 이렇게 하지 못한다. 예물로 드리지 못하는 생축이며 그 생축이 제사장 앞에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에 정가해서 그 값을 제사장에 정한 대로 할 것이며 그것을 물으려면 정가에서 5분의 1을 더한다. 그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가 예물을 다시 돌려받고 새로운 예물을 바꾸겠다 이렇게 할 때 5분의 1을 더해서 가져가야 된다. 가져갈 것을. 그것을 물으면 정가에서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사람이 자기의 집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면 서운했단 말이죠. 제사장이 그 우열간에 정가를 정해서 그 값을 제사장이 정한 대로 하며 그 사람이 자기의 집을 물으려면 정가한 돈에 5분의 1을 더할지니 서운을 없이 한다 말이죠. 사람이 자기 기업이 된 밭 얼마를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면 뚜락수대로 정가하되 보리 한 오멜 지기에는 그렇게 한 마지기에 논을 농사해서 곡식이 얼마 나오나 이런 말입니다. 그건 크기가 나오는 거다.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그가 밭을 희년부터 구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 밭은 희년 후에 구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은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정하고 우리 25장에서 50년 만에 요벨은 나팔을 불어서 제자리 돌아가게 하는 희년법이죠. 그 희년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정가에서 그 값을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밭을 구별하여 드린 자에게도 그것을 물으려면 정가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의 소유가 될 것이요. 20절입니다. 그가 그 밭을 물으지 아니하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렸다면 너는 그 전가를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너희 전가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을 삼을지며 그 밭은 희년에 판 사람 곧 그 기업의 본주에게로 돌아갈지니라. 너의 모든 전가를 성소 세겔대로 하되 20세겔아 한 세겔로 할지니라 하고 성소에서 사용하는 돈이 그때부터 다 달랐어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쓰는 돈과 하나님께 드리는 세겔이 다르다. 그리고 26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요, 선 제물 외에 애물에 대한 규례를 이렇게 해줍니다. 오직 여기도 앞에 나온 거 말고 생축이면 첫 새끼를 여호와께 돌려 첫 새끼라. 첫 것은 전부 내 것이다 했던 것이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 속에 들어갔던 장자를 죽이겠다 했잖아요. 그때 이미 살은 장자는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짐승의 첫 새끼도 내 것이다. 열매에 첨나는 것도 내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양을 물어나고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 구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부정한 짐승이면 너는 전가를 그 5분의 1을 더하여 속할 것이요 만일 속하지 아니하려거든 너가 전가대로 팔지니라. 그래 첫 것을 하나님께 자기가 감사의 물로 따로 드린단 말이야. 첫 애물로 안 드리고 그러면 그것도 아니다는 잘못됐다는 거라. 네가 드릴 첫 애물은 따로 드리고 그 소산의 첫 것은 또 첫 것대로 드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28절에 오직 여호와께서 아주 바친 그 물건은 사람이든지 생축이든지 기업에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며 아주 바친 그 사람은 다시 속하지 못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사람이 그 10분의 1을 속하려면 그것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드렸다가 11조를 돌려받으려면 5분의 1을 더해서 주고 다시 받아가야 된다. 소나 양이나 10분의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열매마다 그렇게 어느 정도 크기가 돼야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데 짝대기를 그때 골목에다 딱 걸쳐놓으면은요 소가 지나가다가 머리 탁 걸리면은 요건 하나님께 하나님 거 하고 드리는 겁니다. 먼저 자란 거. 첫 열매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려니 그 우열을 교개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니라. 속하지 못하리라. 자,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인데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11조에 대해서 여전히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키는 11조, 이거는 우리는 불평거리가 되어 있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자기가 버리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3번의 11조를 내는데요. 한 번은 구제 11조, 한 번은 레위들을 위한 11조, 한 번은 제사장을 위한 11조. 3번을 내요. 그러면 또 첫 열매는 첫 열매도 하나님께 이거 반드시 드려야 될 거고요. 자, 첫 열매, 제사장을 위한 11조, 그리고 또 레위를 위한 11조, 그리고 구제를 위한 11조, 10의 4조를 내기 시작합니다. 4조. 이거 굉장히 많이 내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부자입니다.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보면 이런 법들을 지키면서 하니까 법이 구원은 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더니 부자가 되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도 믿고 이 땅에서 구원받고 땅에 가도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 대충 살면 되고 잘 먹고 잘 살아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지켜야 되겠죠. 자, 신명기 26장에 한 거 봅시다. 신명기 26장 12절에 제3년 곧 11조를 드린 해에 모든 소산의 11조를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보에게 주어서 내 성문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고하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치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어려운 날에 말입니다.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도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서지 아니하였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여 사오니 원컨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1조 뛰어났다가 급한 데지가 또 돌려서 버리고 그거 건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안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만 좀 불편하면은 돌려막금 해버리고 섣버리고 이거 섣버리고 저거 섣버리고 이렇게 그것도 잘한 거지 뭐하고 넘어가는데 그렇게 성경은 어차피 할 거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이 하고 있는 데서 조금만 더 애를 쓰고 힘쓰고 해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다면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면 그 조금 한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게 부담이 돼서 구원하고 이걸 연결해서 구약은 상관없는 거고 신약의 말씀을 지키면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성경을 잘못 본 거 아닙니까? 구약의 말씀도 모르면서 신약의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나면은요 신약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신약은 전부 다 영적인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약은 더 우리가 지키기 어려워요. 그렇게 우리가 영과 육이 다 돈독해야만이 신약의 말씀까지 다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 신약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어떤 믿음이 됐다는 것은 이미 구약은 완성된 겁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규례, 율례들 통과했을 때 영적인 부분들이 보이는 거지. 뒤에 실질적으로 거룩한 성도의 삶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약에서 영적으로 나는 왕성하다는데 그 영적이 아니고 귀신이 왕성한 겁니다. 그 잘못된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였다면 반드시 구약의 말씀에도 아주 민감하게 우리가 움직여야 되고 그 움직임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라면은 신약과 구약을 넘나들면서 이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우리가 좀 부족한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용서받을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까 그가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구약의 말씀도 지킬 수 있는 기능이 생긴다 했습니다. 도와주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경의 이것저것 어려운 부분들도 기회가 됐을 때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되고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준다 하셨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레위기를 마치면서 말씀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고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서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 그 거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